합니다. 저희들 기도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 이제 그 유명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저희들 살펴보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너희는 기도할 때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기도를 저희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빠지기 쉬운 어떤 그런 위험성 내지는 그런 주의 사항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생각하거나 또 생각하지 못한 그 무엇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필요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신뢰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혹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그러한 간과하기 쉬운 그런 주의사항들을 잘 알아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쫓고 또 주를 섬기며 주를 사랑하는 그리고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주님의 기도, 즉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위험성을 주님께서 미리 언급하고 계시죠. 이것은 마치 어떤 약을 먹을 때 여러분 항상 약을 먹을 때 보게 되면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식전, 식후라든지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되는지 그렇죠. 또는 다른 약과 혼합하여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항상 적어놓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주의사항 우리가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세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참 쉬운 내용이지만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말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아니 누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라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5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듣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계시죠. 물론 주님께서는 단순히 어떠한 공공장소에서나 또 교회를 대표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공장소나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동료들에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자기 자신이 어떤 기도의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죠. 그래서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광장에 멈추어 서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너무나 기도하고 싶은 나머지 성전에 도착할 때쯤 기도할 수 없는 참 경건한 어떤 기도를 잘하는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가장하여 위선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가 목표한 대로 달성되었죠. 왜냐? 사람들이 그가 원한 대로 봐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경건한 사람처럼 여겨주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미 그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인데, 이들의 기도는 누가 대상이었냐면 사람들이 봐주기 원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원했던 것이므로 그 인정으로 그냥 끝난 것입니다. 즉 기도에 아무 효력,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것이 유일한 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가 알아주는가 알아주지 않는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일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 종종 나타납니다. 언제일까요? 먼저 저 예를 들어보죠. 아주 가끔 채플 목사님께서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미국 예배에서 저를 호명하며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면요, 머리가 하얘지고요, 난감해집니다. 이 트랜슬레이션,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이게 참 빨리빨리 안 돌아가거든요. 또 긴장하고 하면은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 예고도 없이 불러 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섬주섬 나가죠.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요. 근데 저는 그 기도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내 영어를 어떻게 들을까, 이해할까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목사인 저도 기도를 위한 기도, 영어를 위한 기도,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배운 것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언제 밥 먹을 때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 목사님 또는 다른 가족들이 있으면 그 기도가 평상시보다 길어집니다.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왜요?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야 되니까는요, 침이 막 나도 고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먹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하면 조금만 더 한 문장 정도 길어지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누가 여러분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그렇게 길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누가 중요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이나 누가 있으면요, 이 기도가, 식사 기도가 길어집니다. 혹 다른 누군가를 의식함으로 기도가 길어지는, 물론 밥 먹을 때 기도가 길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없이 기르면 안 되겠지만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기도하려 합니까? 예를 들면요, 기도 모임을 하는데 기도를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좀 쉽게 목사인 제가 기도를 하고 일어나는데 아니 성도들이 아직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머리를 숙이고 무릎 꿇고 있습니다. 목사가 더 일찍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가
다른 사람을 의식함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자신이 깨어있음을 보이려고 굳이 새벽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연락을 합니다. 와, 이 시간에 이 사람 깨어있네, 기도하네. 물론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데 나 자신도 모르게 그 동기가 흐려져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함으로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 누가 볼 필요가 없답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오직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께 마음을 쏟아 놓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시험되어 동기가 의심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그 기도가 짧고 긴냐의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은 닥터 게츠가 어디에 집회를 가는데요, 어떤 조그만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 교회에 나온지 안 되는 어떤 분에게 헌금 기도를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뭐 교회를 오래 다니지도 않았고 뭘 제대로 알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시키니까는, 그래도 그분은 미국 예배에서 미국 사람이니까는 뭐 저처럼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도 아무 아이디어가 없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목사님이 시키니까는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그래서 그가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아주 한마디로 간단하게 기도했답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아시죠? 돈 필요하신 거요, 필요한 대로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세속적이거나 잘못된 것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마디 아주 짧은 말이라도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잘못된 기도는 바로 같은 맥락에서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이 위선이라는 단어의 뜻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마치 가면을 쓰고 자신의 본래 모습, 정체를 감추고 다른 나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목사가 나의 정체를 가리고 성도들 앞에서 또는 가족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나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 있을 때 다른 가면을 씁니다. 집안에 수많은 가면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어떤 대상의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고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래서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을 자신이 연기를 펼치는 무대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연기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연기하는 사람들은 실제가 자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역할, 그 배역에 맞는 그 사람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가면을 쓰고 마치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연기를 하듯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죠. 때문에 위선적인 사람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경건하지 않지만 경건한 모양을 통해서 내가 마치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기의 모습이나 동기를 숨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기도 하고 외투, 망토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선자들의 기도는 자기를 하나님께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는 것이죠.
위선적인 기도를 통해 마치 스스로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인 마냥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찔러주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절대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미 나는 모든 경지에 오른 것처럼 나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척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러한 기도의 진짜 위험성은 너무나 미묘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속게 됩니다.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부지불식간에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경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죠.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고 말씀을 모두 암송하다시피 한 그들이 누구보다도 제일 모모인 양, 모모인 척 가면을 쓰고 외식하는 위선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다른 누군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 내 자신이 위선자처럼 되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이들에게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실 때는 역겨워 보였죠.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종종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꼭 기도만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전반적인 삶에 말이죠. 어떤 그리스도인 사역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말씀 집회나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서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했죠.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야박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떤 일에 인색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편법과 불법을 일삼습니다. 그는 유창하게 기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 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기도는 망토, 외투, 가면을 쓴 허식에 불과한 것이었죠. 기도는 다른 누군가에게 얼마나 좋은 인상을 깊게 남기냐가 아니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기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함으로 그분 앞에 내 모든 가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쏟아놓고 오직 그분 앞에 나아가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위선적인 기도는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니라 대부분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죠. 그 기도하면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줄 나열합니다. 망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사역으로 말잔치를 벌이죠. 어떤 사람은 감정을 잡고 거룩한 음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이요,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긴급하게 부르짖고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응답되긴커녕 결국 익사하게 되어 죽었다고 하죠. 익사하여 죽게 된 그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죽게 됐을 때 왜 하나님 내 말을 듣지 않고 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는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너였니? 처음 듣는 목소리에서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했던 그런 우스갯 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헛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 기도하는 것. 왜요? 말을 많이 길게 오래 해야지만 그 기도가
영적인 것으로, 경건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기도를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저들이 중언부언의 기도를 책망하셨죠. 길게 기도하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길게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래 기도해야만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나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길게 오래 기도할 수가 있지? 신앙이 좋은 사람만이 오래 길게 기도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면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를 길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요, 기도를 시켰을 때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기도를 길게 못합니다. 다시 말해 그 말은 뭐냐, 기도를 길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 기도를 하면 질질 끌면서 끝난다 싶었는데 다시 2절, 3절 후렴 반복 길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한국말로 세어보니까 한 50여 개 단어, 영어로 보니까 66개 단어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길지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엄청난 진리와 내용이 담겨져 있고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식사기도 때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어떻게 가나안에 이르게 됐는데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음식이 다 식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 긴 기도 가운데 정작 식사에 대한 감사 내용은 빠집니다. 물론 우리는 길이나 내용으로 그 사람의 기도를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꼭 굳이 기도가 길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지금 기도의 길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길게 하기보다 간단 명료하게 필요한 말들로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참된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듯 무조건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무려 3번씩이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한 번 기도했는데 왜 3번씩이나? 그런 의미에서 잘못됐다라고 볼 수 없듯이 무조건 반복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똑같은 기도를 무려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려 7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빈 말, 의미 없는 헛된 말을 중언부언하는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헛된 반복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이런 헛된 반복의 기도를 빗대어 이교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의 대언자 간에 진짜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참된 하나님인지를 놓고 대결을 벌였을 때 바알 대언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리를 지르고 몸에 상처를 내고 자해하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물론 응답할 수 없는 헛된 신에게 하는 기도였겠지만 헛된 반복의 기도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교도들과 같이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19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여신을 위대하다라고 2시간 동안 외치며 기도합니다. 역시 헛된 반복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윗세대 보면 새벽에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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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말을 반복함으로 마치 내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은 어떤 그 신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우리의 잠재되는 그런 복능 속에서 우리가 헛된 중언 부원의 그런 어떤 반복된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종 잘못 사용되는 것이 금식 기도이죠. 무조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며칠 낮밤을 굶으면서 정말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받아주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금식의 정의는요, 기도의 정의는요 그냥 굶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굶는 것이 금식 기도가 아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안 하지만 통성 기도할 때 뭐 합니까? 항상 처음에 주여 삼창. 대한민국 만세도 아니고 어디서 그게 나왔는지 아는데 주여 삼창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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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시작합니다. 항상 통성 기도의 시작은 뭐가 시작입니까?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를 외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한 것이 아닙니다. 3번이냐 4번이냐 말하는데 왜 굳이 꼭 3번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시동이 걸리는 겁니까? 혹 마치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반복되어지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주도 보겠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이런 패턴으로 모델로 기도하랬지 예배 순서에서 집어넣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순서에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집어넣고 그것을요 반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대로 암송하고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하늘에 계신, 해보셨어요 여러분? 전 숭실 중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 채플 시간에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저는 친구 따라 선결교대 하기 때문에 다 해봤습니다. 그 예배 순서 되면요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요 뭘 하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그 주기도문을 다 같이 할 때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아무 생각 없이 하죠. 순서에 따라서 헛된 반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쉽게 또 범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 중에 마치 추임새나 쉼표처럼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들. 내가 뭔가를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내걸지 않으면, 뭔가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정성을 다하고 뭔가를 쥐어짜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지극정성으로, 물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여러분 다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전심으로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방법, 내 의로 어떤 지극정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접근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몸이 건조한 기계적인 기도도 있습니다. 아무 뜻 없이 반복하는 소위 말하는 방언 기도, 식사 기도 때 배고파서 후닥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닥닥 해치워버리는 기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헛되게 내뱉는 기도가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가 되지 말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랍니다.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말랍니다. 오래 기도해야지 들을 줄로 생각하지 말랍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거나 유식해 보이지도 않아도 됩니다. 성경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경건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꼭 언제 어느 때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너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마음을 다해
쏟아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식사 기도가 되었든 대표 기도가 되었든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께서 합당히 받으시고 응답하실 만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저부터 어떤 경우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생각 없이 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혹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잘못 들은 습관처럼 헛된 말들을 반복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는 위선자들처럼 가면의 모습을 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요. 그러기보다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언제라도 들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단 한마디라도 단 몇 마디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행해지기를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찔러 주셨듯이 오늘 그런 기도의 삶으로 자신을 내어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며 혹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빠지기 쉬운 그런 위선적인 모습 또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함으로 혹 우리도 무지간에 무의식 중에 길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고쳐 새롭게 함으로 진실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또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